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두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메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제약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육과 영이 새로워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주안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심지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선교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김포조항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와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연약한 지체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셔서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고 쪼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에 천영남 집사님의 가정 노덕준 형제 안양에서 오후 1시에 토요일 결혼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 왕의 그 인생의 그 꺾어지는 전기가 일어난 사건이죠. 15장은 그 사울이 참 처음에 겸손한 청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셔서 왕으로 세우실 때 참 좋았습니다. 정말 깡촌의 이름 없는 지역에 이 사무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시골에 파묻혀 살던 그 이름 없는 청년 하나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불러내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더니 이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왕놀이 하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 어쩌면 평생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갈수록 자꾸만 이 사람이 자기 것을 챙기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어떤 이 자꾸만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렇게 변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의 권세와 그리고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때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견고한 것인데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울을 생각할 때 사람이 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우실 때는요 어떤 사람들인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참 순수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겸손하고 참 보시기에 좋으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세움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해져가는 변질되어 가지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사울에게서 우리가 보는 인간의 그 참 슬픈 모습이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사건은 아들 요나단이 그 자기 소년병 하나 데리고 목숨 걸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 승리로 만들어낸 그 사건이 시작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허세를 부리고 헛맹세를 2번이나 남발을 하면서 그만 그 전쟁을 그르치고 말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승리를 밥상을 걷어차 버린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뭐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의 근심은 더 깊어져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기름 부었으니까 자기가 세워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의 그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세운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했으니까 사무엘이 그 간접적인 그런 그 책임 의식 속에 괴로운 거예요. 근심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오늘 이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은 뜬금없이 이들은 정말 저쪽 그러니까 벌써 수백 년 전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상대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고 덤벼들었다가 그때도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벌써 수백 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때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그가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한 번 더 그래서 이 순종의 길을 그가 걸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개가천선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도 결국은 도리어 이것이 더 한 걸음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등을 돌려 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사울의 이제 마지막 그 끈이 끊어져 버리는 이런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혀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전쟁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이제 어쨌든 수백 년 전에 그 모세 시대의 일을 끄집어 올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죄를 내가 이제 갚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죄를 갚으시는 거죠. 사람은 갚지 않아요. 사람은 복수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은 보복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복수나 원한을 갖고 사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건을 생각하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대상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쨌든 이 심판을 하게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승리는 뭐 따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겐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겐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빠져라. 이래서 겐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고 아말렉만 상대로 뭐 손쉽게 주워 먹었죠. 근데 문제는 너무 쉽게 전쟁을 이기다 보니까 그만 여기서도 자만해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던 그 내용이 뭡니까? 다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모두를 다. 거기는 짐승들까지 포함이 되었죠. 그래 눈에 보이는 재물이죠. 견물생심이에요. 이 좋은 물건들을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다 버리는 게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걸 다 버리고 죽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사울과 백성들이 한패가 된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좋은 대로 행하니까 이 아까운 재산을 왜 버립니까? 그 왕이 갖고 있었던 그 재물 재산들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을 왜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우리가 일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가집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 잠깐 정말 코딱지 같이 이렇게 잠깐 슬쩍 흉내내면서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수백 마리 뭐 한꺼번에 제물로 드리라 하진 않으시니까요. 그 핑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핑계를 잡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챙겼던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사울과 백성들의 마음이 합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백성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사울이 거절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왕의 자리가 이들에 의해서 보존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버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2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라는 표현을 써요. 지존자. 이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존자라는 말은 최고의 봉우리에 계신 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존자이신 그분이 당신의 왕의 자리를 지켜주고 세우고 하는 분이시지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사람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왕 대접을 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율을 이렇게 맞춰주고 이랬던 건데, 결국 이 사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있었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이 등을 돌리고 도망갔다. 끝까지 나를 버렸다.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절대로 편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은 예전에 그가 그 사사로 세움을 받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 와중에서 그때 그가 등장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겠다. 어쨌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인생을 마칠 것이다 이랬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자꾸만 어긋나가는, 이렇게 자꾸만 반복돼서 삐뚤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가슴이 아픈 날인데, 근데 결정적인 그날 밤의 사건에 사무엘이 아마도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을 새웠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이 해안길을 따라 올라오면서 갈멜에다가 자기가 왕의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왕의 기념비란 말은 내가 승리한 전쟁의 그 기념, 그것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공적비를 세운 거예요. 이 사건에도 자신의 공적비를 세워놓고 길갈로 갔는데, 그래서 길갈로 이제 사무엘이 달려간 겁니다. 길갈은 요단강 쪽에 있었고요, 갈멜은 지중해 쪽 바다에 있어요.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만났는데, 전쟁터에 돌아오고 나서 만났더니 사울이 아주 환한 웃음으로 웃으면서 사무엘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나이다. 13절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이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뒷부분에 가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금은 일단은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서 사무엘을 보내신 건데, 그런데 사무엘이 어쨌든 그거를 뭐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 숨겨놓은 짐승들이 그때 때를 맞춰서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송아지 소리가 납니다. 양들 소리가 납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것은 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고르반 사건도 있었잖아요. 고르반이라는 말,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제물이 부모님께 공경하려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섬기려고 준비해 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을 이 부모님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바칠 것은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변명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는 그 부모에게 드릴 것은 싹 꿀꺽 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고르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삼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숨겨왔는데, 명령대로 이것을 처분하지 않고 숨겨왔는데, 그런데 이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많은 제물을 다 제사로 드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이 고르반 사상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고 욕심을 챙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에 사울이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사무엘이 명확하게 딱 짚어낸 사건이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다. 우리가 지존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그 칭호를 가리켜 사무엘이 지존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의 공통이에요. 교회의 최고의 주인, 예를 들어서 교회 최고의 어른, 그보다 높으신 분이 없는 것, 그분이 지존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사울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말하고 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 지존자에게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지존자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들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뭐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좋아요. 내가 바라는 거 좋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존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존자를 잃어버리니까, 나의 하는 이런 것들이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잊어버리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부터 돌아서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던져주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말렉도 물론 가나안 일파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아말렉 같은 거는 신경 쓸 때가 아닌데, 벌써 이 모세 시대에 수백 년 전에 이 지파 민족들을 끌어다가 이제 그들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사울은 끝까지 거짓을 이야기했고 변명을 하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죠. 지존자이신 그분의 뜻과 말씀이 뭐냐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자꾸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사무엘에게 자꾸 설명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존자가 하신 말씀과는 다른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들으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듣는 귀가 막혀서 그래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이에요. 어느 한 사람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귀가 막히면요 틀림없이 마음이 딱 굳어집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이 점을 치는 게 뭡니까? 왜 점을 칩니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 던져보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운명을 그냥 뭐 마치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것이 그 되는 대로 그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사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점치는 죄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행실 자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지존자를 잊어버렸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이야기들이 이제 사울의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죠. 제발 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리고 내가 가서 한 번 하나님께 마지막 경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러나 사실 때는 늦었어요. 이미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기회들을 다 그가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돌아와서 이렇게 옷이 찢어진 사건은, 그래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사건은, 그래서 다시는 이제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암시적인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마지막 부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끝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이 내가 뭐냐. 그러니까 한 번만 가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 한 번만 체면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뭐 어떻게 하든지 해라. 그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는 사무엘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울과 함께 가서 왕의 체면을 살려주고 마지막 경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결별인데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우리는 그 다음 장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가? 잘 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인생들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 것인가? 그게 이제 1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5장의 사건을 보면서 이 사울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그가 놓쳤다. 그 기회를 그는 끝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실 때 그 순수했던 마음,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너무 귀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겼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깡촌의 청년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놓았더니 왕의 맛에 취했는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지. 그래서 이 사울의 결정적인 패착의 원인은 그 사무엘이 시작한 것처럼 그 위에 지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선택과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이 지존자 그분을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는 뭐 말씀에 나는 직접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나는 거역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어른이세요. 최고의 권세이시고 마지막 권위시고, 우리는 그분을 넘어설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언제나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최후의 그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뜻과 맞는가, 내가 그분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그냥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15장에서 나타나는 불행한 모습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지존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세우신 사람들을 버리시고, 세우셨는데 버리시고,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번 택하신 부른 사람들은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끝까지 내가 밥그릇 걷어차면요, 그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챙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구원하셨지만 나 구원받기 싫어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 은사를 맛보고 그랬어도 그가 떠나가서 돌이켜서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짓밟는 사람들, 돌이킬 수 없다. 그들은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인간이 잘나봐야 네가 어디까지 오를 거냐? 네가 거기서 거기 아니냐? 지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이 뭐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생활이 좀 나아졌다고,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왕이 되었다고, 이게 되냐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죠.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줍니다. 이거는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존자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지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사명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신 그 밥그릇을 걷어차는 그런 인생들, 사울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건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저희가 사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순수해서 세우신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거짓과 변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셔야 하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도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대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서 우리는 가슴 아픈 안 좋은 이야기들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의 몸을 붙들어서 새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을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방역의 격리도 사라져버리고 각자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감염될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흐트러짐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때를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개척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높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속에서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온전히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삶의 일터와 환경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